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고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0년도에 기존 교회를 향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이른바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굳이 교회에는 다닐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해서 그의 제자였었던 김교신, 함석헌 등의 학자들을 일컫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외적인 형태의 예배당이나 교회의 제도적인 것들, 즉 속회나 선교회, 직분, 성만찬 예식이나 세례 등을 철저히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쓸데없이 교회의 덩치를 키우고 제도화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누구를 더 섬기게 된다고요? 예, 목사를 섬기게 되고 예배당을 바벨탑처럼 섬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쓸데없이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지 말고 개인적인 경건에나 힘을 쏟아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멘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이들의 주장도 한번 꼼꼼히 들어보기도 하고 그들이 저술한 책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는 거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자, 왜냐하면 교회는 저에게도 너무나 어여쁘고 소중한 공간인 동시에 번번이 큰 상처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껏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뒤집어진 적이 엄청 많았어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가 20살 때 섬기던 이 모 교회에서의 기억입니다. 자,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금요일에는 당진에 있는 모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을 이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저의 집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진에 있다가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먹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 당신이 쓰시던 서재를 저에게 내어주신 덕분에 꽤 편리하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서재는 작긴 하지만 개인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뭐 씻는다든지 뭐 볼일을 보는데 이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를 이제 소중한 보금자리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거기서 이제 자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자신이 설교 준비하거나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2층에 있는 식당에 가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서재에 있던 여러 가지 짐들을 챙겨가지고 식당에 올라갔는데요. 아니, 식당에 올라가서 보니까 식당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 잘 생각하니까 일단 서글프기도 하고요. 또 식당에 딱 들어가면 그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골이라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이제 밤에 되면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한데 어딘가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뻐꾹, 뻐꾹. 그게 그냥 왜 그렇게 서글픈지 갑자기 그 20살밖에 안 되는 그 제가 그 한복판에서 눈물이 확 나고 서글픈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제가 뛰쳐나가가지고 당진에 있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또 주일날 새벽이 되니까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여러분, 교회는 생각보다 따뜻하지만은 않고 차가운 면모가 있는데요. 특히 이 사역자들은 늘상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다못해 찬양 인도만 하더라도 누가 찬양 인도를 하면 뭐 영감이 있네, 누가 찬양을 하면 누가 굉장히 은혜가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누가 찬양 인도하면 저 사람은 영감이 없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네, 이거 평가를 받고요. 설교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발음 갖다가 얼마나 지적을 받는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한 장로님이 저의 설교문을 본인이 이렇게 옮겨가지고 띄어쓰기 할 부분은 이렇게 다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니나 한번 해봐라 니가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아진 것도요, 이제 그런 시간을 너무 오래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좀 편안하게 불러야 되는데 앞에 올라가가지고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섞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파수보다 자꾸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조직이 생각보다 상명하복의 조직이에요. 조폭 같은 세계예요, 이 세계가. 누가 시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 찬양인도 하는 거 잘하는데 목요일도 해. 그럼 목요일도 하는 거고, 금요일도 해. 그럼 금요일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찬양팀을 한 5군데를 오보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성대를 찍어보면 성대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한쪽이 안 움직여요. 하나가 안 움직이고 성대를 이렇게 하나 쪽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감기가 걸린다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목소리가 고장나요. 그래서 목사님 목이 왜 저렇게 현찮아졌을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기도를 조그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편안하게 해도 됐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20살 때부터 사역을 지금까지 쉬지 않다 보니까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고 사람의 시선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연예인처럼 아무도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저 자신을 혹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저의 개인적인 이렇게 상처뿐만이 아니라요, 교회라는 조직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참 부조리한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인상을 찌푸리는 광경을 어린 나이에 보면서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건가? 이런 좀 회의감을 느낀 적도 있고요. 하필이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 안에 교회에 재산권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분쟁으로 성도들이 고소고발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적도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끼리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불륜, 분쟁, 타락 등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교회라는 조직에 회의를 느낄 때가 저 역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교회만큼 연약한 곳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나 혼자서 예수 믿는 거는 참 쉬운데 한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성가시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 3사람은 기독교가 비호감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그럼 여러분 비호감인 거예요. 지금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을 봤나. 왜 하필이면 저 교회를 다니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놀랍게도 전체 응답자의 65% 이상이 불교와 천주교는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겨우 24%만이 기독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전문가가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생활 중에 환멸을 느끼고 상처를 느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교회가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살리기보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서 누군가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올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분명히 교회이긴 하지만 어떤 교회라고 하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야만 보다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그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전쟁 이야기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동로마 제국의 함대가 오스만 함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침몰할 것 같으니까요. 동로마 제국이 수를 쓰는데요. 자신들의 배마다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규모의 배일지라도 하나하나는 침몰릴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배들과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연결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전도서 4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는 쉽사리 넘어지고 포기하고 게을러지고 쉽게 타협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묶이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목사이긴 하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수시로 느낍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더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 있고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죠. 저는 처음으로 단독 목회 나와서 가장 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구나. 이것을요, 진짜 목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목회, 단독 목회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바울처럼 기도를 했어요. 막 라라라라라 막 하면서요. 그 가운데 이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이거 막 보란 듯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인지 이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많은지.
한 번은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한 번은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기도하는데 손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 무슨 기어댕기는 발 많은 그 벌레 아세요? 지네는 아니고요. 뭐 크레만가 그게 무슨 돈벌레인가 지나가는 거예요. 서슬퍼렇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뭐가 올라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어쩔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쥐를 한번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쥐 발견해가지고 그 쥐 잡으려고 그냥 가는 데마다 쥐약 치고 쳤더니 진짜 잡긴 잡혔어요. 그 뒤로부터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쥐 때문에 무섭고 돈벌레 때문에 무섭고. 자, 그러다가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목사님이 마냥 좋아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은 왠지 다 그 인상차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또 등치가 큰 남자분이라고 온다고 한다면 저분이 저 앞문을 막으면 난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이런 묘한 상상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신천지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훨씬 더 이 든든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나올 때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서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사모님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힘도 센데 설마 깡패가 나타나면 여보 날 지켜줘 이러고 내가 도망갈 리는 없잖아요. 제가 앞에 나서지. 그런데 사모님이 힘이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그냥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의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보다 사모님이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가 좀 낫고요. 그런데 둘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기하게 그냥 둘 다 서로 뭐에 홀려가지고 알람을 안 맞춘다든지, 그리고 사모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리 알람을 다 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중에 한 명이 못 나올 때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목사 부부와 연합할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 같고요. 신실한 성도님들이 제가 못 나오더라도 교회의 예배당의 불을 밝히니까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렇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흔들려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자신이 흔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큼 잘못된 신앙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기가 흔들린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그것도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엄청나게 흔들린다. 내가 아마 우리 예진교회 없었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아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구분하고 예배당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반주를 하고, 누군가를 회중석을 지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세상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미약하게나마 예수 생명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든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섬기는 교회를 그만두고 이 생활 전선으로 돌아가 보니 애초에 다짐과는 달리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그라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가서는 야, 이제 내가 이제 교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지고 볶지 않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했는데 그 마음이 잘 안 든대요. 그 중에 한 친구는 목사인데도 이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그 기도가
팍 살아나지 않고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도 목양하는 교회가 없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음부터 사그라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사그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에 불성실할 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불성실해지는 거고요. 교회에 충성할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다시금 살아나게 돼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실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경험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일평생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생활이 꼬이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침체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건강한 교회 생활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를 향한 태도가 주님을 향한 태도이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 교회를 마음도 열리면서 이 모든 마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흥해야 신앙도 흥하고, 교회 생활이 흥하지 못하면 신앙도 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실한 교회 생활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오늘 와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눈물 펑펑 흘려요. 그러면 그것이 성실하게 이어져 나가면서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또 빠지다가 오랜만에 오면 또 이곳이 또 어색하게 느껴져요. 또 다시 술자리가 은혜롭고, 이 교회 가면은 그냥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또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이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이런 슬로건을 세웠는데요. 함께 하기에 지속 가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기에 지속 가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보다 이왕이면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신앙이 지속이 가능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 예진교회도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부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묵상하고 있으면 시험에 들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많이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를 불러줬을 때는 저 사람이 엄청나게 은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은혜를 밥 말아 먹은 사람이야.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을 만나. 그래서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권사님도 오랫동안 묵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하나님 앞에서 덕이 안 되는 태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어울려져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혼자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결과적으로는 연약한 우리들이 모인 이 공간이 여러 가지 소리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이 홍수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반드시 실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영유아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시험을 보는 과정도 있지만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대다수의 많은 자격증들이 실습을 요구해요. 실무적인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차원에서 교회도 역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실습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의 연약한 점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보면 더 잘 보여요.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 교회 안에서 숱하게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해 보는 것도 믿음 안에서는 좋은 실습일 수 있겠죠. 아, 내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근데 꼭 원수를 꼭 굳이 교회 와가지고 만나는 건 좀 그렇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원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나. 이것도 실습이고요. 또한 바로 이곳에서 남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봉사에 꾸준히 참여해보는 것도 믿음 안에서는 좋은 실습이죠. 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성가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띠매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인기가 좋고 남의 눈에 안 띄고 고생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데, 그런 사역에 꾸준히 이 동참해보는 것도 좋은 실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성실히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이 과정에서 참 귀찮고 못마땅하고 억울하고 머리 복잡할 일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언행심사를 교정하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아프지만 나를 교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문제로 여기면서 서운한 마음에만 휩싸여요. 이 사람한테도 서운하고 저 사람한테도 서운하고. 그런데 꾸준히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미안한 점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이것도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저것도 미안하고, 목사님한테도 옛날에는 이게 서운하고 권사님 장로님한테도 이게 서운했는데 야, 내가 받은 게 많고 오히려 이런 점에서 미안하구나. 또한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다 매력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보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사회 안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교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배운 것들을 그저 머릿속에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습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장소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일평생 함께 걸어갈 좋은 동지들을 얻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해 보세요. 돌잔치,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례식.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 사실은 교회 성도님들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내가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화환이 몇백 개 오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몇백 명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상황 가운데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교우들처럼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친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들 있죠?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세요? 거의 안 만나지 않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제일 많이 만나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자주 보는 교우들만큼 여러분들의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지나치게 고립된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열정을 내서, 용기를 내서 굳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기에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사시고 함께 하기에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울리세요. 어울려 봐서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면 조금 거리를 두면 되죠. 하지만 복음을 영접했으니 그 복음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문화가 안 맞아서 멀리하고 교회 사람들은 수준이 떨어져서 멀리하면 우리가 누구랑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아무리 주님을 붙들어도 가는 곳곳마다 메마를 소지가 높고요. 마치 광야와 같은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신앙이 넓어질수록 보다 넓은 사람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진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